에게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단번에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은데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데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마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욕구가 5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일단 사람이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먹었으니까 잘 배설해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잘 자야 돼요.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런데 생리적인 욕구가 되는데 2단계는 안정의 욕구입니다. 안정이 돼야 돼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요인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두려워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2단계는 안정이 돼야지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애정의 욕구예요.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또 직장에 가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 욕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오늘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죠.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면 외롭습니다. 오늘 사회에서 활동하고 가정에서 활동할 때 오늘 존경의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 그 욕구가 있어야 돼요.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욕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아 성취가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죠. 이 단계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 5가지 욕구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그 여인은 물을 뜨러 가야 됩니다. 물을 뜨러 가야 되니까 생리적인 욕구가 1차적인 욕구가 안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피하고 두렵고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갔어요. 안정의 욕구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이 5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예정의 욕구도 채워지지 않았고 사회적 욕구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여인에게 꿈이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아 성취의 꿈도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참 불쌍하고 또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현재 행복하지 못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뛰어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파워성이 있었어요. 영적인 센스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봤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물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빌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주는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유대인 남자거든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거든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유대 남자가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당황했고, 사마리아 여자 사람이 이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는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당황한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데 상종을 한 거예요. 말을 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너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또 그 여자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는 예수님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금방 압니다. 이것은 비교급을 통해서 안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물의 물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게 더 값진 것을 안 거예요.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은 그 조상들이 먹던 그 우물 중에 야곱은 큰 사람이에요. 야곱의 지파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우물에서 그 여인은 물론 자기 가족과 모든 짐승이 그 우물을 먹고 마셔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에게 너가 주는 물은 항상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센스고 영적인 타월성입니다. 그 여인은 그 조상들 내려오는 그 우물이 항상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우물을 떠서 먹었죠. 근데 사람들 눈을 패해서 늘 그 우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물을 길려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내가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목마름이 끊어져야 되겠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정오가 되면은 사람들 없는 시간에 아주 떼약볕에 그 물을 길려러 오고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왜냐하면 자기 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을 자기가 인정하고 야곱의 우물보다 순간순간 그 우물을 떠서 마시는 그 우물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생수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내게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참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신학교 다니는데 또 너무 가난했어요. 병도 들어서 아프고 가난했지. 그런데 학교는 늘 그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이런 일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회를 하고 개척을 했는데 목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왔는데 그냥 또 가버립니다. 한 영혼 바라보고 목회하는데 왔다 그냥 가버려요. 올 때는 어렵게 올지 몰라도 갈 때는 쉽게 가버려요. 또 오신 분마다 다 문제를 안고 옵니다.
그래서 목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번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닫아요. 그 다음에 이 목회자가 3번째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자기는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목회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이, 행복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물을 마시면 되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내가 마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목사님이 샘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샘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 나올 수 있게끔 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글을 잘 써요. 책을 보면서 요약하고 글을 잘 쓰게 된 겁니다. 이 재능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한 차트의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서적들을 읽으면서 요약해서 그 창세기 말씀에서 요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책으로 자기가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지금 목성년입니다. 목성년. 목회자 성경 연구원. 이 목성년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이 목사님이 흘려보내는 사역을 해요. 자기만 공부하고 생명 살리는 그 사역이 아니라 상생의 교회가 되어서 목회자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흘려보내고 그냥 가르쳐요.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 가르치고, 목사님이 알아야지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죠. 목사님이 모르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회복이 되면서 지금 용인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도 생명샘 교회예요. 오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샘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 임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육신이 회복이 돼요. 죽었던 정신이, 스피릿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정신이 살아야 돼요. 우리 정신이 깨어있고 살아나면 우리 육신도 깨어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정신이 회복되면 육신도 회복되고 우리 영혼도 회복돼요. 이 생수를 마시기를 간절히 이 여인이 원하셨던 거죠. 이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됐다. 이 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파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은 41절 말씀 보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와서 뭐라고 전파하면서 그 동네에서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마리아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여전히 목마름이 있어요. 항상 그 목마름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목마름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연인은 자기 현실을 잘 인정했어요. 주제 파악을 잘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 나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자기 문제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영적인 센스와 탁월성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 만나면 모든 병이 고쳐집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불안한 사람도 안정이 됩니다. 5단계의 욕구가 다 충족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올려주십니다. 5단계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초월의 그 욕구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월성. 자기 부분을 초월해서 초월하고 싶은 그 욕구까지 있다고 말하죠. 그 욕구까지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은 취업이 급선무예요. 또 취업을 해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결혼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도 지나가는 문제가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픔 때문에 목마름이에요. 사람이 가장 공평한 것은 세 가지예요. 차별성이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목욕탕. 첫 번째 목욕탕 가면 사람은 다 똑같대요. 그러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병원. 병원 가면 다 똑같아요. 사람이 아프면 힘이 빠집니다. 그때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해져요. 병원 가면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또 많이 가진 사람도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오면.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아픔 때문에 목마름이 있기도 하고 누구나 그런 것을 겪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연인처럼 영적인 센스가 일어나야 돼요. 탁월성이 있어야 됩니다. IQ는 좀 떨어질지라 몰라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이 탁월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문제가 끊어져야죠.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돼야죠.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해야 됩니다. 그 생수는 언제나 성령을 말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가 타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체의 이 배를 말해요. 이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예수 믿는 자를 가리키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는 성령.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의지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은혜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나의 경험도 나의 이성도 나의 판단도 그것이 꺾어지고 그 은혜의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중요해요. 언제나 우리가 초대해야 되고 목마르게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체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찡하게 가슴이 통곡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은혜가 되고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 성령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은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목말라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냥 예수님께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고백하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고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고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오늘 우리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영적인 파월성이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에 사는 나합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 여리고성에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오늘을 보면 실제적으로 창녀였습니다.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있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영적인 파월성이 있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소식을 이 여인이 사업하면서 들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또 홍해를 건넜고 이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쳐서 무찌르고 이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문만 듣고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그 가나안의 그 군대들이 그 정탐꾼 스파이를 잡으려고 왔어요. 그랬을 때 그 가나안 그 군대가 들어와서 정탐꾼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 여인은 이미 그 지붕의 상대 밑에 그 두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 정탐꾼이 오기는 왔지요. 그런데 갔습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대가 떠난 후에 그 3대 밑에 있는 두 정탐꾼을 꺼내주게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꺼내줬어요. 그러면서 그 두 정탐꾼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할 때 이 여인이 그 남자 둘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로 이 여리고성을 진군해서 들어올 군대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내려가는 이 밧줄에 붉은 줄을 매달면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와 너 집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 살려줄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여인이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그 줄에 붉은 줄을 매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여호수아 장군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올 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에 그 집에 붉은 줄이 매단 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믿느냐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믿어야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롯의 사기처럼 농담으로 듣습니다. 건성으로 들어요. 대충 흘려들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해요.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다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은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16장 짧은 것 같은데 기적의 사건은 제일 많습니다. 기적의 사건 일일이 다 세보세요. 마가복음은 1장에만 와도 기적의 사건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마다 있는 목마름이 다 해결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게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되고 귀신 들려서 정신이 흐릿한 사람들이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세리와 창녀와 또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사람 대접하면서 그들을 품고 갑니다. 사람을 살려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주신 내가 물 마시고 싶다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보면 만나게 되지만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고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그 은혜에 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그 치유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 체험이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관의 바닷가에 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는 지금 세리장이에요. 삭개처럼 세리장입니다. 꽤 지위가 높은데 외로워요. 한 명도 자기를 친구로 대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불러요. 나를 따라오라. 마태가 그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소외된 그 삶의 목마름이 해결돼요. 수많은 사람들 치유를 하고 부를 때 언제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왜 따르지 못하냐면 여전히 자기 목마름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목마름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폐쇄성, 자기의 이기주의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데 눈을 보지 못해요. 오직 자기만 생각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행해도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고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분인지,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있는 친구인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나의 가진 환경이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예수님 없는 세상 살면 안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빛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목마름이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되고 그 목마름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마르지 않잖아요. 자기가 아픔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그 아픔을 이겨내야지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품기 전에 내가 너무 힘들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습니까? 품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늘 마슬로우의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욕구가 충족돼야 돼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욕구가 충족됐을 때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면서 그 욕구가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어요. 이분은 권사님인데 꽤 미용 그 기술이 뛰어나서 한 30년 미용 그 사업을 하셨는데 돈도 많이 버셨어요. 아주 크게 미용 사업도 하시고 또 미용 기술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신앙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신실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다하고 또 그 주의종에 협력해서 교회도 아름답게 잘 세우고 가는 그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그 직장이 빨리 이렇게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직장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 되신 분이 이제 하신 게 주식을 하게 된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이 돈을 야금야금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몇 억씩 벌어놓으면 한 번에 그냥 까먹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기는 그냥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남편은 그냥 그 돈을 날려버립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직장도, 그 사업장도 다 접으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내가 힘을 내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그 사업을 계속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참고 그 권사님이 처음에는 주일까지 막 돈을 버는 걸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막 이제 삶이 궁핍하니까. 근데 이후에는 이제 주일 사업 많은 것으로 하고 접고 또 주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역을 여전히 하면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데 누구나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줘요. 목마를 줍니다. 왜 광야를 주냐면 광야에서 말씀을 듣거든요. 광야가 아니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줘요. 진짜 내가 힘들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 때 예수님이 주신다는 물을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남자도 만나 주시고 현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의 삶